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당당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아름다웠기 때문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됨됨이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면 우리 중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근거가 아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고 또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나아갈 때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여러분이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인내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찬양해요.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What can wash away my s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Oh,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더 같이 불러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죄악과 또 생각나는 문제와 또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고 우리의 문제들, 우리 인생의 그 우울감에 모든 문제들 그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무사히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자임을 정말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높이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축복을 드리는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왕계심을 드러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물러가게 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뜻을 불러지게 하시고 예배를
앞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묶인 것들과 막힌 것들이 풀려지고 열리워지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Everything comes from you. We have given you only what comes from your hand.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읽은 그 고백대로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의 형편과 또 우리의 직장의 문제들을 때마다 시마다 잘 해결하여 주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넉넉히 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복 주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크신 손이 우리와 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드리는 것이 최고의 것이고 최선의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최고와 최선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셔서 저들이 드린 것보다 넘치도록 체험받는 은혜들을 주시고 물질로 고생하거나 시험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넉넉히 채우시는 주님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쓰고 나누고 베품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결코 물질적인 것들이, 이런 재정적인 것들이 결코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없음을 늘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영상 함께 시청하기 전에 소리 조금 나겠습니다. 영상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6개월 동안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늘 헌신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 감사 예배드리고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 또 그냥 되진 않죠. 파트락을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교제 시간에 파트락 식사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에도 저녁 8시에 성경 한 장 읽고 우리가 자기로 이렇게 하면서 성경 한 장 같이 읽으니까 줌에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피클볼 대회 오늘 조 추첨하고요. 오늘 최대한 한두 게임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파트락이기 때문에 또 구경하고 싶다고 다 내려오고 또 치우는 사람 치우고 있고 이러면 별로 보기가 안 좋습니다. 최대한 저희도 늦춰서 게임을 시작하고 게임 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오도록 해서 하다가 뒷정리가 완전히 끝나면 좀 구경하러 내려오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는 대로 조금 하고 나머지 경기들은 다음 주에 하고 또 시간 안 되면 또 그 다음 주에 또 결승전 하고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한 조당 3팀이기 때문에 조별 경기는 총 3경기씩 총 6경기가 되고 그 다음에 11.1세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보여드릴 거는 이거는 단식 경기 트로피입니다. 와, 이건 단식은 1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복식하면서 분위기 잡고 딱 단식 때 이제 열심히 연습해서 단식 나오라고. 피클볼에 여기 또 우리 교회 이름하고 싱글 챔피언. 11월에 4명 이상 안 나오면 싱글 대회 안 할 겁니다. 그 남녀 따로따로. 그 다음 이거는 복식 트로피. 근데 사실은 그 메달이 더 예쁘더라고요. 메달은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상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또 복식이라고 하나만 안 줍니다. 쪼잔하게. 다 그 복식 2명이니까 하나씩 가져가라고 2개. 이것도 피클볼. 때 묻을라. 여기도 더블 챔피언.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동기부여고요. 원래는 트로피 다 드리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럴 것 같으면 대회를 말라 하냐고. 그래서 제가 한 방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머지 분들은 메달을 드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대신에 열심히 연습하고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진짜 단식 대회는 11월에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밑에 지하에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할 테니까 조금씩 연습해 보시고요. 그 운동을 왜 해야 되고 특별히 피클볼을 왜 해야 되는지 제가 목회자 코너에 적어놨습니다. 꼭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피클볼 같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같이 하는 운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더 도움이 되는 그 과학적 이렇게 증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폭풍 기도회가 7월 29일에 있고요. 그것도 스케줄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거 봤죠? 아까 영상에서. 그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잘 넣어놨습니다. 우리 지연 목녀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시간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런 시간들은 여기서 불을 받아야 평소에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 수요 폭풍 기도에 미리 시간 빼놓으세요. 29일 8시. 그리고 가정교회 싱글 연합 피크닉, 또 이런 피크닉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교회들도 가정교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끼리 모여서 혹시 눈이 맞을까 하여 그런 건 아니지만 저 목회자의 욕심에 그런 일들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는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예진 목자님에게 가실 분들 연락했는데 예진 목자님이 아니어도 자기 목장의 목자님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신도 세미나가 저번에 이제 우리가 비행기값 50% 지원한다던 그 평신도 세미나가 9월에 있고 또 10월에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비행기값만 듭니다. 그래서 꼭 가시면 되고 이번부터는 제가 비행기값 50% 지원합니다 이런 말이 없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언제 이게 끊어질지 모른다.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끊어졌습니다. 자, 여하튼 이제 비행기 값이 하나도 안 아까운 그런 세미나고 100%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생명의 삶 하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고 안 하셨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시고 또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시고 가정교회에 대해서 알아보실 분들은 이렇게 꼭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7월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도 알아야 되니까 목자님에게 오늘이나 꼭 마음의 결정을 내리셔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광고들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이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는 자유해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6개월 동안 수고했다고 수고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네, 6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들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 영상으로 들어오는 소리 좀 올려주세요. 예. 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좀 더 자연스러우려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의 저자인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질서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곧 질서의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이 평화의 나라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어떤 질서죠?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인간은 매니저였으며 자연 만물은 매니저의 통치를 받는 그런 창조 질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창조 질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사과 나무가 아닙니다. 이 나무를 보면서 아담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즉 아담은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않으므로 이 땅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러한 창조 질서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에덴 동산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 평화는 완전한 평화이고 하나님의 평화였습니다. 이 평화가 있었기에 우리 하나님은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깨어지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평화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는 갈등과 전쟁과 아픔과 고통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인해서 죄에 물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죄에 오염된 인간은 수고와 고통을 겪어야만 먹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언급했듯이 죄를 범한 인간은 에덴 동산의 어떤 한 존재와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그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탄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죄를 범한 인간은 사탄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범한 인간은 사탄의 자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였습니다.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노출된 아담은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고 그것은 곧 사탄과 같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죄를 범함으로 사탄의 자식이 된 그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하는 그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내가 존귀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나의 직분도 있어서 그렇고 나의 지위가 있는데 나를 무시하는 걸 견딜 수 없어 하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시간, 내 생각, 나 중심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안 된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지 말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통치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자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며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값을 받아야죠. 그것이 정의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 기득권자들을 보면서 죄를 지었음에도 벌을 받지 않는 그 기득권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죄인인 인간은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 죄값은 곧 죽음이죠. 죽음이라고 해서 꼴까닥 이렇게 우리가 육신이 죽는 그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모든 인간은 지옥의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린 죄, 평화의 나라의 평화를 깨뜨린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자의 후손이라 불리워지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메시아는 인간을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서 사탄과 사탄의 나라를 박살내고 다시금 평화의 나라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창세기를 읽으실 때마다 누가 누굴 낳고 와, 이건 뭐 하는 소리지? 뭐 하자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성경은 누가 누굴 낳고 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메시아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누굴 낳고 이러면서 또 뭘 이야기합니까? 사탄의 후손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두 족보를 계속적으로 성경은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라가 직접 낳아야 그 아이가 약속의 자녀이다. 누구의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 또 계속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약속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의 그 구원자가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구약의 성도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와 같이 제사를 드리면서 나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는 그 짐승을 보면서 나의 죄를 위해 희생당하시는 그 메시아를 보았고 그 오실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법을 지켰던 것이지 그들이 법을 지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성도들이든 신약의 성도들이든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즉 여자의 후손,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이든 신약의 성도들이든 그 메시아를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죠? 그런 것도 잊어버리고 막 너무 즐거워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너무 기다리는 것처럼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라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난 인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분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 또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인간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셨기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대속제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아들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아들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자신의 인생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확실히 받아들인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확실히 받아들입니까? 고백으로. 그래서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제 삶의 모든 통제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참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천국 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 질서를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창조 질서를 회복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서든 다시 오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든 평화를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모두 지옥 갈 뻔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밖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 인간의 그 창조 질서 회복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 자산이 한 100억 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옥입니다. 지옥. 그럼 돈 많은 사람 천국 간다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착한 사람 천국 간다. 여러분 그랬으면 여러분 착한 사람입니까? 뭐가 착한 사람입니까? 마음은 못돼 먹었는데 착한 일, 행위만 하면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착한 일을 하는데 그게 남에게 선한 일을 끼쳐야 착한 사람입니까? 착한 일로 천국 간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될 뿐더러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 했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조건으로 그 무엇도 제시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거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 하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 그거 하나, 그거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신도, 우리의 나이도, 우리의 업적도, 우리의 그 어떤 재능도 상관없이 예수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인 겁니다. 이 비밀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이니까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이미 유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이미 이 세상을 다 가진 사람들보다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다 가진 사람들보다 더 부유한 사람인 거죠. 나아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천국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라는 말도 영생했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우리가 섞어서 쓸 수 있는 말들이죠. 여기서 저는 특별히 거듭났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기를,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변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안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벌을 받는 사람이 더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대신 입양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족보, 멸망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족보, 생명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완전히 새로워졌고 완전히 바뀌어졌죠. 뭡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지? 이럴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뭐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yes, 저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저는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분명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혼자 집에서 있다가 나는 누구지? 또 누구? 야,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해? 이런 물어보면 바보 멍청이처럼 그래,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난 뭐지? 나 왜 사지 마.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굽니까? 예,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신 있게 선포하셔야죠. 한번 해볼까요? 다들 주무실까 봐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소리를 많이 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 소리를 내야 이게 내게 됩니다. 야, 소리를 질러야 돼요. 나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해야 돼요. 딸들이 많기 때문에 딸짝 크게 나와야 돼요. 아들이 더 크면 다시 할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는 딸입니다 이렇게 크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사실 마음에 안 들지만 예배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야, 딴 생각하지 마.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딸이야. 여러분 이거는 내가 내 안에 주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영접했다며. 예수님 영접했다며. 자꾸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이 정체성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삶의 목적이 바뀌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그럼 여러분 뭘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렛값비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위대하시고 이미 전능하시고 이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님들 참 사랑이 많으시죠. 참 인자하고 잘 도와주고 밥도 잘하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원래 그런 성품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예수님 안 믿었으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잘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 목녀 모임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성질이 있어요. 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진짜 한 집안았을 겁니다. 이런 말들을 진짜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뭐 어쩌다가 조금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도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성질 안 좋은 목자 목녀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들의 삶에서 흘러나와서 참고 견뎌주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려주는 사랑이 기다려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목자들을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지도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품으라면 품고 버리라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무엇하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이 이미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다스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므로 천국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귀는 친구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 우리가 여행 가고 직장을 다니고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고기를 팔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직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고기를 자르고 청소하고 사무 업무 보는 그 일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가가지고 저는 일도 잘 못하는데요 하면서 막 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막 빠지고 그럴 것 같으면 돈 받고 일을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매니저로서 그 길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분이 있다고 막 비자 문제가 있다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 되게 하는 것, 그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라는 말과 같은 말들이 창조 질서를 회복해라, 생명을 구원해라,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인생을 살아라, 제자 삼아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래 그렇구나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진짜 부담된다 이렇게 하실 분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닐 때도 공부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공부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누구 힘으로 하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사람을 전도하는 것, 그 전도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목자가 되고 또 제자가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고자 몸부림만 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삶의 질서가 어떻게 되어 있나, 창조 질서로 되어 있는가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오늘은 막 성령 충만했다가 내일은 엉망으로 살았다가 1분 전에는 성령 충만했는데 1분 후에는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승리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록 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어렵네, 안 되네, 되겠나 이렇게 하고 앉아있지 말고,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흔들린다고 다 흔들리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내용들이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배워온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거고 또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6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원래는 10년이었는데 4년이 갔습니다. 이제 6년이 있습니다. 이 6년의 시간 동안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모든 내용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이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뭐죠?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도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넉넉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운명을 이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실패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을 이미 이겼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격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안 됩니까? 그럼 회개하셔야죠. 3절에 보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라가 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 그들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로 무너졌고 자신의 죄로 흩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죠. 명령입니다. 감사가 안 된다고요? 회개하셔야죠. 마지막으로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고, 여러분 여기서 주자는 우리 주님입니다. 주인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님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여러분 100년이었으면 여러분 어쩔 뻔했습니까? 100년 후에 우리는 무조건 버려맞습니다. 우리 이 모양 이 꼬라지인데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없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버려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한 번 은혜 입은 자는 영원히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1년짜리면 어쩔 뻔했습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한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기뻐 뛰어야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여기서 이제 감사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정말 기대감으로 오십니까?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또 한 주 제 맘대로 좀 살았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오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감 가지고
오시죠, 그죠? 오시고 감사한 마음 엄청나게 가지고 오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정말 찬양할까? 오늘 또 저 반주자 또 털리고 지금 진짜 쟤를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게 아니고 막 그렇게 신경 쓰니까 눈 감고 막 하나님 정말 참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이렇게 진짜 여러분 강렬하게 열정적으로 찬양하잖아요, 그죠? 진짜 그렇게 하세요? 막 예물들이 감사, 또 감사, 헌금, 주부에 또 헌금, 또 목사님 또 헌금 넣으라고, 진짜, 또 하라니까 또 해야지 또 이러면서 또 대충 막, 여러분 진짜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신 거 아니죠? 저는 아닌 줄 압니다. 최덕분이라는 감사 관련 전문가가 계시는데 이분이 10년 동안 감사 얘기를 썼습니다. 뭔가 삶의 변화가 나타났겠죠. 좋았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10년 쓰고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쓰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자기 개발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딱 좋은 장점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겁니다. 오늘 뭐 감사, 뭐 감사, 뭐 감사, 뭐 감사, 여러분 그거 계속 해보십시오.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쓰니까 감흥이 없는 거예요. 이 전문가입니다. 감사 전문가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만뒀습니다. 감사 일기 쓰기를 10년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러고 있던 찰나에 이분의 시어머니께서 혼자 움직일 수 없어서 요양병원에 가셨습니다. 이제 며느리 된 입장에서 어머니가 또 너무 연약하시니까 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에 저 요양병원에 계실 때 내가 매일매일 찾아가리라.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어머니가 이 며느리가 손잡아주고 이렇게 안마해주고 밥 먹여주고 산책할 때마다 어머니가 좋아 좋아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이러는 겁니다.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어머니를 진료해 주셔도 그 어머니가 아유 좋아 아유 좋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그 어머니의 좋아 좋아를 들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자신이 그동안 왜 감사가 없었는가? 자신이 왜 그동안 그렇게 감사 일기를 쓰면서도 왜 감사의 기쁨과 감사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는가? 그냥 감사했다는 거죠. 그냥 감사. 일단은 감사의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푸른 하늘 감사하지. 들의 꽃 감사하지. 좋은 날씨 감사하지. 여러분 이런 감사는 물론 도움되죠.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되죠. 어느 정도 끝입니다. 자기 개발 차원에서 어느 정도 끝입니다. 10,000번 감사하든 100번 감사하든 어느 정도 가면 그 이상 감사는 없어요. 감사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어머니의 감사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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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들으면서 감사는 감사의 대상을 향하여서 그 감사한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하는구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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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난 진짜 감사하지 않았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하나님 감사하지. 감사한 거 감사하지. 근데 여러분 진짜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이 진짜 감사하세요? 하나님 괜히 나를 구원해가지고 진짜 오늘 또 교회 가야 되고 또 오늘 또 성경 읽어야 되고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하나 더 할 일이 생겼잖아. 성경 읽는 거.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수준이 높죠. 우리는 수준이 좀 높아서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런 인간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은혜가 떨어지면 또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옛날에 말고 지금 진짜 감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이 정말 그 귀하세요? 하나님 좋아 좋아, 하나님 좋아 좋아, 예수님 좋아 좋아, 예수님 좋아 좋아, 성령님 좋아 좋아. 여러분 진짜 좋습니까? 진짜 좋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래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좋아 좋아, 하나님 좋아 좋아. 자신의 말과 삶과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좋아 좋아 그렇게 감사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이미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와닿았으면 좋겠고,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이 완악해져 있고 첫사랑을, 그 감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 말은 내가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이 찬양과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과 그 은혜에 대한 그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마지막 가사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인데 이전보다 더욱 감사합니다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구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감사. 2절입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습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감사하니 큰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감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큰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대로 말씀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고 어떠한 은혜를 입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데 내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목표를 잊어버리고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탄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뜨거운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심겨져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노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달라고,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진실된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의 하나님, 내가 무엇을 믿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나누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 오 주님, 우리를 오 주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있고 하나님 정말 그런 일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하고 기뻐하는 아름다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목장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목장은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험되어진 그 감사를 나누는 자리이며 우리가 목장에 나와서 서로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영광됨을 나누는 자리이고 혹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나누면서 서로가 그 전우회 같은 그런 그 격려와 그 축복을 하는 자리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인데 우리 목장이 그런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목장으로 나오는 주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이 목장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서도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주일마다 오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정말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와 또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 또 저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에서 하나님 치유와 경험을 하게 하시며 우리 목장의 응답들이 나타나고 정거되어지는 은혜를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편한 자가 할지라 모두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봉사와 헌신과 섬김으로 그런 이 자리가 되게 해주셔서 그 속에서 천국에서 우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좋아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좋아를 우리가 찬양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지막에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어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I love you Lord For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I love your voice. Just face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I love your voice. I love your voice. You have led me through the fire, darkest night. You are close like no other. I know you as a father. I know you as a frie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all my lif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